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간증하면서도 자신이 자라야 할 새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죄 사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이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는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주로 그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집회에 참여하셨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 같은 것을 강조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참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 함부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 그런 문제들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율법에서 어떻게 풀려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율법 지키는 생활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교파일수록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스스로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곳에서는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날 한번 상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율법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실 때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생활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무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것은 은혜의 생활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습니다. 입을 열어 말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아무리 정확하게 지키고 아무리 충실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는 자기 의, 곧 사람의 의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식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잘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식한 열심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자기가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그만큼 하면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마쳤다. 율법이 끝난 겁니다.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 나는 죄인이구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쳐다보면 두려워,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끝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나 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율법이라는 것이 끝난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는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끝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곧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물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끝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따라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지우고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멸되어 버리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생활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한편에 율법이 있으니 구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율법은 왜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벗겨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무슨 짐을 말하는 겁니까? 죄의 짐. 물론 죄의 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짐은 곧 율법을 지키는 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지켜도 율법은 못 지킵니다. 못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야 한다니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짊어지고 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아무리 지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평안하게 쉬게 하리라. 그것은 그 율법의 짐을 벗겨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벗겨줍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짐도 벗겨주고 무거운 율법의 짐도 벗겨주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희는 쉬어라. 너희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해졌을까? 일일이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한없이 피곤한 생활,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진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쉽니까?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옳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